한 해가 끝나갑니다. 다이어리를 이제 쭉 한번 최근에 돌이켜 보고 이제 체크해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것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굉장히 기쁜 일이었는데 월말이 되어 보니까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었구나라고 리뷰가 된 일들도 있었고요. 이것을 적었을 때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해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참 기쁨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다이어리를 쭉 점검해 보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의 표현인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요, 어떤 시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란 단어랑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쁨이 나중 기쁨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정도 기쁜데 나중엔 더 숙성된 기쁨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기쁨이라는 게 있구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힘든 일로만 다가오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던가요?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10장 그 1절, 저희 읽진 않았는데 여기서 제자들을 좀 보내시거든요. 파송하신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가 했던 것들을 쭉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이제 파송합니다. 자기가 했던 일을 이제 쭉 하게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왜 두 명씩 보내냐면은 일단 위험하잖아요. 당시에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명은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최소한의 증인 숫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명씩이 짝지어 보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냅니다. 사역을 맡겨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일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려면은 차라리 자기가 혼자 하는 게 더 나아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본인이 혼자 직접 하면은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70여 명의 제자들을 뭐 이제 곳곳으로 보냅니다. 자기가 사역을 하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간 이 제자들의 영적인 소위 실력이 탁월해서 그런 걸까?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분이 했던 일을 알지 못했고 그분이 의도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 깨닫게 되죠. 이들은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지도 않고요. 이들은 예수님만큼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이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다 도망갔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요, 심지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부활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의심했던 사람들이 오늘 파송받은 이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영적인 실력이 갑자기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낸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아십니다. 몰라서 사명을 맡긴 게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잖아요.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17절에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귀신들이 항복했답니다. 소위 말해서 이들의 사역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했던 이 사역들을 맡기면서 보내잖아요. 이 사역을 이제 성공해 오면서 소위 말하는 제자들이 했던 이 사역 가운데서
가장 큰 이익, 어떻게 보면 수혜자는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자들 때문에 귀신이 떠나감을 입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조금 덜어준에 대한 감사한 표현을 한 예수님인가요? 누가 가장 큰 이 사역의 이익을 얻은 자들일까요? 제자들이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가장 큰 것을 얻었어요. 목자들이 목원들을 양육합니다. 누가 가장 큰 영적 유익을 누리나요? 목원인가요? 아닙니다. 목자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제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라 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보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더라라고 보기만 했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더라라는 소문을 듣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더라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게 아니라 직접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파하시고 몸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뭘까요? 진짜 신앙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우리 대학부 청년부 리더십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가끔씩 대표기도 할 때 있죠. 뭐 갑자기 목사님들이 막 시키실 때도 있고, 이제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 기도가 너무 편하신 분 있나요? 막 술술술 나오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시키면은 저희 대학부 지체들도 한번 저를 째려봅니다. 왜 나를 시켰니라는 눈빛이에요. 너무 기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째려보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기도를 듣기만 하다가 자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기도를 해보니 어떻던가요? 어려워요. 기도를 듣는 건 쉬워도 기도를 정작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목자들 소그룹 인도하실 때 그 GBS 인도하시잖아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소그룹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GBS 내용. 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내가 들은 내용은 이게 아닌데 막상 출력이 되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이 다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출력이 안 될 때가 많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 기도가 나의 기도는 아니었던 거구나. 그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가 소화시킨 말씀은 아니었구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듣고 본 것은 내 게 아니에요. 아직 내 것이 안 됐어요. 다른 동역자들의 신앙을, 믿음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지, 그들의 나눔과 그들의 기도가 온전히 우리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목자로 서임하게 되면 두려움이 임하죠. 근데 이런 때가 있어요.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에 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그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읽혀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께 듣는 말씀들도 너무 귀한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다시 적용이 되고 내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삶과 내 존재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때예요. 들은 신앙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그랬어요. 17절을 다시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왔나요? 그냥 대충 온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했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이걸 원어로 보니까 제가 기쁨과 함께 기쁨이 넘쳐서란 뜻이에요. 그냥 보통 기쁜 게 아니라 너무 신나서 온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이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주님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이 하는 말을 굳이 두 개로 좀 분류해보면, 하나는 주의 이름이면 조건절이고 결과절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다로 나눌 수 있겠죠. 별 내용 아니죠. 뭐 틀린 말 아니어 보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제자들이 한 말을 좀 고민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여기에 좀 많은 메시지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그 문장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이건데, 주의 이름이면이에요. 말 그대로 주님의 이름 자체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여러분 저희가 보통 읽는 성경책이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한 게, 제가 봤을 때 이 구절은 뭐냐면, 쉬운 성경 그리고 NLT, 좀 이것도 영어도 쉬운 버전이잖아요. 이거를 한번 봐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주의 이름을 대면, 자, 영어로는 when we use your name. 여러분 그 뭔가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대면,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들이 나가던데요 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대고 주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수단이 되었어요. 목적이 되어야 될 주님의 이름이 사역의 성공을 경험한 그들에게 순식간이겠죠? 순식간에 무엇으로 전환되냐면 성공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자들의 말을 조금 번역해보면, 의역해보면 이겁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거든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엇을 들고 가냐면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언약궤를 들고 가는데, 왜 들고 가냐면 전쟁에서 이기려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이제 그것만 들고 가면 이길 거라 믿은 거죠. 되게 혼탁한 시대였는데 이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임재의 증표인 언약궤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진짜 언약궤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은 언약궤 때문이 아니에요. 언약궤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사마리아에서 전하거든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필요한데, 받고 싶은데 그냥 공짜로 달라기 민망하니까 돈을 주고 살려고 한 겁니다. 시몬의 문제가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도구로 여겼어요. 수단으로 여겼어요. 수단으로 여기니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거래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러니 귀한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승리를 얻고 나서 자기들도 모르게 주님의 이름이 자기들의 승리를 위한 방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다고요? 사역의 열매를 얻고 나서예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을 사용하고 주의 이름을 대면이라는 표현을 자기들도 모르게 한 거예요. 제자들은 귀한 경험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귀신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이들은 사역의 결과물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일종의 공식을 얻었어요. 사역의 열매를 얻고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들도 모르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지내오면서 연말을 맞이한 지금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허락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원망과 짜증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셔야지 왜 안 주셔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수단이 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고민하고 곱씹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성공의 공식 가운데 중요한 퍼즐이 되어 버리진 않았는지, 목적이 되어야 될 그분이 수단이 된 것은 아닌지 꼭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들었던 말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다 하는 건데요. 자, 17절을 다시 보면은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말해요. 귀신들이 누구에게 항복했다고 말해요? 우리에게래요. 우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자, 정말 그럴까요?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했나요? 아니에요. 귀신들은 제자들에게 항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에 항복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귀신들이 항복한 것이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사용한 자기들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제자들 70명이 아니라 7만 명이 모여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런 귀신과 마귀가 제자들을 안 무서워할까요? 말이 안 됩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귀신들은 세상의 영광을 조금 더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철저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이 두려웠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떠나 외롭게 산으로 가는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그 예수님이
귀신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어요. 맞아요. 귀신들은 제자들 역시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70명의 제자들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귀신들은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만 이들을 두려워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나서 이 말을 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18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을 해요. 그래,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어. 여러분, 이게 좀 재밌는 게, 감사합니다. 좀 보십시오. 이게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과 예수님의 답변이 달라요.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보고했어요?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했다라는 걸 보고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한 걸 내가 본 게 아니라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제자들이 한 일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져요? 제자들이 한 일 때문에 사탄이 떨어집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 말이에요.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보았노라라고 나오거든요. 이 보았다의 동사의 시제는 헬라어 시제로 미완료 시제인데 완료형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그냥 그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질 때 이 시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과거에도 보았고 지금도 이걸 계속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보았다라는 시제가 말하는 바가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누가 일을 하신 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신 것을 예수님은 보았다는 말이고 지금도 보고 있다는 말은 제자들이 일을 끝낸 지금도 여전히 누가 일하시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보았어 라고 하는 말의 진정이에요.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것을 하게 만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의 일인데 제 아내가 김밥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 날이 제 아들 녀석 소풍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 전날 저녁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김밥 만들어 보셨습니까? 안 만들어 보셨나요? 이게 은근 어렵거든요. 제 아내와 제가 이제 이거 막 쉽네 어쩌네 이러면서 막 투덕거리면서 이제 하는데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던 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건 본인이요, 당사자인 제 아들이었습니다. 자기도 해보겠대요. 전부 말렸습니다. 어렵다. 아니려 할 수 있대요. 자기 다 컸대요. 어떻게 해요? 이제 컸다는데 믿어야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가만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먼저 본 게 있나 봐요. 가만히 봤나 봐요. 김을 딱 올려놓더니 밥을 탁 올려놓더라고요. 그 위에 그리고 재료를 넣는데 엄청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딱 쌓아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김밥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요? 말아야죠. 근데 이게 말리냐고요. 그렇게 쌓아놨는데 이제 안 말리는 걸 억지로 말려고 하니 그 김밥 말릴 때 쓰이는 그 도구 도움이 있죠. 그 대나무 같이 생긴 거 그걸로도 안 되니까 손으로 직접 마는데 말리진 않고 막 김밥 옆구리 터져 있고 막 반찬 다 튀어나와 있고
그러니까 아내는 답답해하고 얘는 짜증나하고 저는 그 모습이 웃기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뭐 덕분에 이제 옆구리 터진 김밥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이제 그걸로 이제 저희 가족들끼리 저녁을 먹고 제 아내가 그 옆구리 터진 애들 중에 다 뽑아가지고 또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터뜨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뽑아가 다시 김밥을 말아서 이쁘게 도시락을 이제 쌓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냐면 이게 김밥을 많은 문제만이 아니라요. 이게 우리 인생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뭔가 조금이라도 이룬 것처럼 보이는 게 있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우리 힘으로 된 걸까요? 우리가 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는 다 옆구리 터진 김밥들이에요. 인정하시지 않나요?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나도 이쁘게 만들고 싶은데 다 옆구리가 터져 있더라고요. 저도 사역을 잘하고 싶었는데 저희 부서 아이들에게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되게 잘하고 싶었는데 돌이켜보니 다 옆구리가 터져 있더라고요. 어찌나 미안한지.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옆구리 터진 김밥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작은 노력들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것을 다시 말아주세요. 선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않게 하세요. 부족한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먼저 일하시는 주님,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앞으로도 일하시는 주님. 대학부 수련회 때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수련회 PR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고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자, 기뻐하며 승리의 보고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어서 또 다른 말을 이제 하시는데 그 20절인데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하나는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하나는 기뻐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뻐하지 말래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이게 좀 이상하죠? 귀신들이 우리 제자들에게 항복했는데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기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좀 극단적이죠. 근데 이 말은 진짜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교급이에요. 예수님,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건 기뻐할 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뻐할 것이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얘들아,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인데 말이지 그것만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란다. 그거 말고 진짜 기뻐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야 라는 문자적인 의미 외에 숨겨진 표현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기쁨은 그들이 이룬 성취가 아닙니다. 그들의 소속과 그들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짜 기쁨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제하게 된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공과 성취가 기쁨이 아니고 업적이 기쁨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기쁨이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게 세상의 유익이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의 길을 걷고 늘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했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에게 내 사랑을 나누어주게 되고, 전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고,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에게 항복을 받고 싶어 했고, 내 영향력이 더 커지기를 원했고, 공동체 안에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했다면, 다시 말해서 내 나라를 만드는 것을 재미로 살았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 내가 외로이 그 길을 걸어도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다면,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를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다이어리를 살펴보고 일기장을 뒤져봐도 아무런 성취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이 봤었을 때는 무익한 자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그리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한 해가 됐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사역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임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네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구나,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나의 영향력은 줄어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날마다 늘어나는 공동체, 그 공동체로 기뻐하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진짜 기쁨에 대해 설명하신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독특하시죠? 어떻게 기뻐하신대요? 성령으로 기뻐한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 하는데 무엇이 성령 충만인지 아세요? 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고,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 나도 근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 뭐예요? 연락하죠. 자랑하죠. 예수님은 기뻐하실 때 기도합니다. 왜? 어떻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승리와 기쁨 뒤에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크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그 일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게 정말 내 삶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부모님을 찾겠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 후에 큰 기쁨 뒤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잊어버려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부족할 때 승리 뒤에 기도가 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냈대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회는요, 어떤 그 가르침이 있었냐면, 구원이라는 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임한다고 가르쳤어요. 탈무드를 지혜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지금 말씀하시네요. 슬기로운 자에게 이 기쁨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낸대요. 어린아이는 남들 도움 없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이 어떠한 존재였다는 걸 말해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고, 세상에 보일 때 너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혜롭지 못한 자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들. 세상은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세상은 될 만한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기 전에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는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인가요? 올 한 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했나요? 아니면 알려고 했나요? 알기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복이냐면 이것을 보는 게 복이래요.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내 삶에 좋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교회 안에 어떤 직분에 올라가고 취업하고 결혼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분의 말씀이 느껴지고 기도 가운데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고 그분의 따스한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모든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 싶어 했던 거래요. 근데 그걸 너희들이 본 거야 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신이 나에게 항복했던 것이 기쁨이었던 사람, 오늘 세상이 나에게 항복했던 것이 기쁨이었던 사람은 내일 그것이 보복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때 그 기쁨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복할 때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보복합니다. 오늘 돈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성공이 기쁨이 되고 관계가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역으로 나에게 공격으로 찾아왔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기쁨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세상에 가진 것 없지만 그분의 존재 하나만으로 내 삶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그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올 한 해 세상이 나에게 항복한 것이 있다면, 다시 말해 세상에 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조그만 기쁨이었고 그것을 다이어리에 혹시 적어놓은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감사거리로 그냥 넘어가시고요. 귀신이 나에게 단순히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남은 평생 우리의 삶이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다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곳에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으리라 반드시 확신합니다.